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눈동자와 같이 항상 지켜주셔서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어서 친히 날마다 때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좋은 환경으로 인도해 주시고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충만해서 계속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새해 첫 시간 설교 제목을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다 잘 되기를 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잘 되고 복받고 행복하고 잘 살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도 하고 사모도 하고 또 노력을 다 해봅니다. 그런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보다도 부모님의 마음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간절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수없이 주시었고 더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도록까지 내어주시고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언약의 말씀, 계약의 말씀, 성약의 말씀, 조건부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수없이 반복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좋은 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에 좋은 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비결 많습니다. 인간의 경험에 의한 말들이지요. 그러나 그 말은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좋은 말들이 많지만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성경 말씀밖에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충분하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조건부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시행을 해주셨고 이 말씀대로 또 실천해 주시는데 조건부를 붙였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 오경의 결론이면서도 신명기 28장 29장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28장만 보아도 그 축복의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많습니다. 이 새해 첫날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보려고 바닷가로 더 동해 안으로 많이 가서 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시내산, 호렙산,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호렙산에 밤중에 올라가서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은 지중해 바다에 떠오르는 그 태양이 정말로 엄청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한데 조금만 깡총 뛰면은 별을 잡을 만한 금의 그렇게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온 세상에
검정 바위입니다. 그러면서 태양이 떠오르면 온 세상이 얼마나 붉으스름하게 온 천지가 빨갛게 붉게 떠오르는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한번 보기 어려운 거기밖에 없는 그런 장광일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1월 성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모든 우주와 별과 달과 우주와 만물과 한 포기에 풀을 보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이 우주 안에 가득합니다. 길가에 있는 작은 꽃송이 하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날아가는 새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나타남이 우주 안에 가득한데 그 가운데에 정확한 것은 기록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28장 그런즉 그러니까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신명기서 28장에 두 가지가 딱 있습니다. 큰 복을 받으리라. 저주가 있다. 큰 복이 뭐냐? 세계 모든 열방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요.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내 장들이 복을 받고 토지가 복을 받고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과 우양의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에도 떡반죽에도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모든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갈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창고가 넘치고 넘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외칠 것이라고. 땅의 모든 백성들이 너희들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라고.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며 형통하게 해주시며 딸을 따라 피를 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잘되며 꾸어줄지라도 꾸임받지 아니하고 베풀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며 이 모든 일에 자루나 오로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내놓고 명예를 내놓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실 때에 누구 보증을 세워야 되는데 보증을 세울 사람이 없으니 자기 자신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대로 신명기 78장 하반부에 보면은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너무너무 무서운 재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미국도 쩔쩔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순종해야 되지요. 여러 가지 약도 필요하고 연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굴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지름길이지요. 신명기서 28장에 나오는 축복은 형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셉이 그 복을 다 받았지요. 그 저주 말하기도 싫어요. 각종 질병과 저주 안타까움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즉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봤잖아, 들었잖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들었잖아. 광야 40년 동안에 사람들이 순종할 적에 살리고 불순종할 적 불순종할 적에 저주받고 죽고 살고 전쟁에서 패하고 이기고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았고 10가지 재앙도 보았고 너희들 다 보았잖아. 전염병에서 무사히 살아나는 것도 보았잖아. 너희들 눈으로 보았잖아. 너희가 이 언약의 말씀이에요. 짐승이 한 말이 아니고 돌멩이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인격자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인격 대 인격으로서 말씀 약속하셔.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지켜. 약속의 말씀을 지켜라. 약속의 말씀을 지켜라.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에 유지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지켜라. 지켜라. 마음에 간직하면 예배를 잘 지켜라. 기도를 지켜라. 사랑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양심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모르면 배워라 하면서 책임을, 네 책임이 뭐냐? 내가 세례받을 적에 내가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장로로 임직할 때에 약속한 것이 뭐냐? 그 약속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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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간직하고 지켜라. 예배를 지키고 기도를 지키고 감사를 지키고 지켜라. 그리하면 조건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너하고 나하고 약속이야. 그리하면 조건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신자들을 만나야 됩니다. 교인들을 만납니다. 성도를 만납니다. 교회 안에서입니다.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을 만나야 됩니다.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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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영락교회는 북한에서 내려온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지요. 우리 남한의 한국교회의 모교회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교회의 대표적인 그런 교회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한경직 목사님, 동양의 성자라고도 그렇게 하셨지요. 소천하신 오래되었지요. 우리들은 영락교회 하면은 한경직 목사님 그렇게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요, 그 영락교회 교인들이 주일날이면은 교회에 와서 가만히 떡이 깔아놓고서 거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 그 장사했죠. 엿장사도 하고 번데기 장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길거리에다 놓고 장사를 하는 그 교인들이 주일날 오면 가만히 때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건 예배를 드렸는지 울었는지를 모른대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6.25 사변 그 난리, 그 전전 난리를 만나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건 예배를 드렸는지 실컷 울었는지 이걸 모른대요. 얼마나 울었는지. 또 서울 역삼동에 있는 충현교회 지금 옛날에는 충무로에서도 충무로에 있었지요. 그런데 그 교회 유치부 아이들이 그림을 그렸어요. 여름 성경학교 때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너희들 마음대로 그려라. 교회를 그려라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씻다 그리고 교회를 그려요. 그래서 교회를 그려요.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에 갔더니 마당에 자동차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뛰어놀 장소가 없어요. 저 자동차 다 치워주세요. 예배당 마당에 있는 자동차 다 치워주세요. 마음껏 놀게요. 그리고요 1층, 2층, 3층만 치워주세요. 그렇게 아이들이 그림을 그렸어요. 교회 가보니까 예배당에 마당에 자동차가 많으니까는 아이들이 이제 조심스럽잖아요. 아이들이 하나님 저 자동차 다 치워주세요. 지금은 주차장이 많아서 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니 어린 아이들의 소원대로 주차장이 많이 생겼고 그만큼 그 교회가 큰 복을 받아서 교인들이 다 자가용 타고 나오니까 아이들이 자가용 피하려니까는 얼마나 순진한 기도. 지금 충현교회는 주차장이 막 2층, 3층까지 내려가거든요. 영락교회는 역시 주차장 많고 교회도 영락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들이 참 많지요. 영락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기업체도 많고 학교도 많고 신학교도 많고 그게 많습니다. 그런데 영락교회 하면 한경직 목사님, 피난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 계신데 사람들이 거의 다 잘 모릅니다. 거의 잘 몰라요. 뭐 누구시냐면
최장근 장로님, 최장근 장로님이세요. 최장근 장로님은 평안북도 의주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그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아버님을 따라서 사업하다가 이렇게 남한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가 장로로서의 한평생 봉사하시다가 은퇴한 후에도 여전히 이제 한경재 목사님, 박조준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 잘 모시면서 봉사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의 신조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한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리고 바나바가 뭐냐요? 바울과 마가와 그 사도들이 싸웠어요. 그때에 가운데서 싸우지 말라고 중간 역할을 해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명하지요. 사도 바울 될 수 있도록 해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런 역할을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이죠. 이런 역할을 이 최장근 장로님을 바나바 앞에서도 바나바 뒤에서 바나바 이렇게 그 아이들이 바나라고 막 장난도 그런다고 그래요. 바나바 장로님이라고 그런데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재미있다기보다도 얼마나 복을 많이 받으셨는지 잘 상상을 해보세요. 10 정도의 이사장입니다. 10 정도의 이사장이면은 재산과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이고 자기 것도 있고 대표기도 있고 이사장이 그렇게 힘 있는 분이에요. 숭실대학교 이사장, 숭의학원 이사장, 영락학원 이사장, 보성중학교 고등학교 이사장, 명예이사장, 아세연합대학 이사장, 국제기독협회 회장, 기독실험인은 엄청난 그 기업인들, 대기업들이 모인 그런 데요. 대기독교연합회 회장, 선교활동의 회장, 엄청난 일을 하고 개인 재산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최장근 장로님은 예스맨입니다. 예스맨. 이거 마귀가 하는 일에 있어 노. 하나님이 하는 일은 예스. 예스를 잘해야 됩니다. 예스가 쉽지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 최장근 장로님은 예스맨이에요. 예스맨. 교회가 하는 일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노가 없어. 무조건 예스. 모든 예스. 그러면서 늘 예수 하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은 화평하자. 화평, 피스메이커. 항상 이 피스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비질리만 아니라면은 예스, 피스메이커. 자, 그분이 얼마만큼 일이냐면은 영락교에 그 묘지가 있어요. 영락동산이라고. 영락공원 묘지. 묘지가 얼마나 많이 크냐면은 약 10여만 평입니다. 10만 평이 넘는데요. 그 공원 묘지가. 그 땅을 최장근 장로님이 개인 재산 다 그냥 기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부자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저기 강원도 춘천 가다 보면 양평쯤 가면은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 몇 번 가봤어요. 공부 좀 하고 싶어서 가봤는데 양평에 있는 아세아 신학연합 그렇게는 외국인들도 많이 공부하고요. 기숙사고 뭐 굉장히 큽니다. 거기 83,000평 83,000명을 개인 재산을 몽땅 기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적에 요셉의 형통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알거지예요. 그런 알거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은 항상 겸손해요. 온유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가지고 나가니까는 마침내 애굽이 요셉 앞에 굴복을 하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세요. 다윗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강간하지 않나 살인하지를 않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주 신가가 아니고 신주 성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조화가 되어가지고 다윗,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윗을 사모하잖아요. 그게 다 무엇이냐? 그런즉 그러니까 자, 이 1년 내내 이 말씀 기억하세요. 그런즉 그러니까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그리하면 그러므로 그러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실 분은 내가 이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보다는 감사함으로 담대함과 겸손과 온유와 용기 있게 하나님 말씀 들고 나아갈 적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나오지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좋아하며 기억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왜 하필이면 시냇가입니까? 유대인 나라는 물이 별로 없거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계속 연애를 맺은 것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시편 122편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평안을 구하라. 교회가 평안을 구하라. 교회가 편안함을 구하라. 교회의 평안함을 구하라. 그리하면 형통한다. 교회가 편안하기를 늘 힘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요한계시록도 마지막에 와서 뭐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끝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복이 있고 지키는 사람도 복이 있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 다 복이 있다. 이 말세에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에서도 요한계시록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여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복을 주셨사오니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더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와 간구가 항상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체험들이 현실과 장래와 후손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